샬롬.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통성경학교 성경 기도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또 모처럼 통성경 노래 한번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통성경 수목마당 노래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리의 노래. 그래서 오늘은 성경기도 마지막 34가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는 1500년 전 모세 오경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모든 얘기.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바울의 기도는 구약 39권과 사복음서로 기도했다 이렇게 볼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그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이 바울의 고백과 그 기도는 모세 오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기초로 그 성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고백하는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 기도의 5단계 기록된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현실을 직면하고 그리고는 그 성경을 묵상한 후에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적 기도를 현실 강구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5단계. 이걸 좀 더 이제 바울의 기도를 세부적으로 풀어보면은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란 그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1500년 전 모세 이야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율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를 알고 있는 만큼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성경에 근거한 그런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500년 전 모세율법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유명한 율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신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 이분을 알고 그리고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친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알고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것을 10가지 이야기로 한번 풀어본다고 하면은 율법에 속한 것 5가지, 그리고 호세야,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2가지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3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먼저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좀 세세하게 푸는 613가지의 그런 세목을 모두 통틀어 율법이라고 하고, 특별히 율법에는 5가지 제사, 4가지 절기, 3가지 명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뭡니까?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4가지 절기다 하면 안식일, 속죄일, 안식년, 희년. 3가지 명절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의 최소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 특히 10계명 보십시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율법에 가르치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 일부를 남기고 과실도 다 따지 않게 합니다. 화목제 드릴 때 당일에 다 먹도록 하므로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습니다. 속건제, 이웃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이 얘기는, 모세는 율법을 가르쳤고 여호수아는 율법을 배워 성공했고 다윗도 율법을 배우고 성공했고, 그러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19대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은 이 율법을 떠남으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북이스라엘은 처벌받아 불쌍한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속죄받는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고,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처벌받는 북이스라엘 항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고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했고, 그로부터 800년 후 용서받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8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품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참 최초의 여전도사가 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무시받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5번에서 보한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만 그로부터 약 정확하게 말하면 722년 되겠지만은 뭐 예수님 생애도 있고 하니까 거의 750년 내지 800년 그러니까 800년 용서받을 것을 그렇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거되므로 그 긍휼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 실행하실 메시아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고 그는 우리 허물을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참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 같이 또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닮아서 율법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메시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같은 대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전을 초기에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는 성막을 만들게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막 성전의 여러분 기능이 뭡니까? 바로 그 성전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집례를 통해서 인간의 죄는 사함받고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능이 성전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성전과 제사제도와 제사장은 그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완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왕같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으로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자기 생명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하늘 지성소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곧 복음인 것입니다.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 분이고 그리고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내 죄값을 치른 것이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이롭다함을 얻는데 아무런 공로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십자가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주의 부활로 내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구원 얻어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하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나타난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인간을 향한 긍휼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에 가르쳐 주신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 이거는 감사함으로 드는 화목 제물의 고기고 그날에 먹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속건제를 통해서도 이웃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친 죄가 있으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고 세 가지 절기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시기함으로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년 있습니다. 안식년 6년이라고 7년째 안식년. 이때는요 땅도 쉬고 그리고는 짐승 소도 쉬고 그 다음에 두말할 것도 없이 노비들도 쉬고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산된 7년째 생산된 곡식은 가난한 자들도 먹게 하라. 들짐승도 먹게 하라.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7번 지나서 50년째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한
이런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것 전부 다 율법에 나타난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제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이라고 그랬는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웃에게 구워져 모든 쳐주는 것을 면제하고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명절에도 나타납니다. 유월절은 그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게 함으로 가난한 자 또 노예로 된 자들 종된 자를 쉬게 하고, 칠칠절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나누고 베풀고,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칠칠절에 나타나고, 초막절 역시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이렇게 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너희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잘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세리의 기도는 진실된 기도로 주님이 하나님의 응답에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라면, 세리의 기도는 솔직히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자, 이제 두 번째 바울의 현실대면, 그의 현실대면은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현실이었겠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에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 일체 거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왜? 그분은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죽음 문제도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 외에 다른 복음 없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주장한다면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성경 후에 바울의 현실 강구하기.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주님 영으로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재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지위를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응답을 받습니다.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 많은 환난, 핍박,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에베소 1장 3절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 안에서 있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인치심으로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보혈의 공로가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관계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분 뜻대로 살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든지 그 고난은 장차 주님 앞에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 달처럼 빛나는 영광, 별의 별처럼 천차만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땅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한 번 정해진 영광은 영원히 갑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위해 기꺼이 땅에서 자신의 시간, 소유, 몸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고난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바로 바울의 때로부터 1500년 모세 오경 이 얘기 구약 성경을 깨뚫고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까지 다 알고 그래서 바울의 이런 깊은 성경적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경적 기도가 참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